복음 없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님이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원자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의의가 없습니다. 공로로 절대 의를 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이중 전가라 그래요.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져요. 죄 씻음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걸 십자가의 의라 그러는데 우리에게 또 넘어옵니다.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었다. 이신칭의.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가의 논리를 요즘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휴대폰 얘기를 했죠. 최신 휴대폰을 사면은 휴대폰을 옛날 거, 그 다음에 새 것을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뜬다니까요. 동기화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누르기만 하면은 한 1시간쯤 지나면은 그대로 다 동기화 돼 버립니다. 똑같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에베소 같은 데는 보혈로 옷 입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옷 입는 걸로 옛날에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게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명확히 알죠. 이게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똑같이 동기화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동기화돼 버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함으로 이렇게 동기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기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동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를 동기화시키는 원 주체니까.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의도 생기지 아니하고 죄 씻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동기화라고 생각하면 되죠. 믿음에서 믿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는 모든 믿음이 내게로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동기화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크게 보면요, 1장 18절부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먼저 살폈는데, 불신자의 죄. 불신자는 구원 못 받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동기화 시킬 게 없으니까 뭐 동기화 될 리가 없겠죠. 또 뭐가 나오냐 하면 오늘 살필 얘기인데, 윤리주의자가 나와요. 도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윤리가 기준이니까 윤리로 동기화 시키면 구원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짱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인이 나오거든요. 종교인은 예수님 없는 종교거든요. 예수님 없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동기화가 되지 않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은 사실 뭐 앞에 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동기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의도 없다. 왜냐하면 동기화 시킬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불신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버려둠이라 그랬죠. 동기화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믿어도 불신자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설교 골라듣기. 설교 골라듣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제목 보기에 좋은 거 골라듣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 뭐 설교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워 듣고, 그러면 마음의 위안이나 정도 되는 거지 예수님께 동기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이걸 디모데 후서 4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조칠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말세의 특징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불신자는 예수님 모르니까 동기화가 안 이루어지고, 또 분명히 타이틀로는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불신자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설교 골라듣기.
그리고 섬기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게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순종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믿어 순종한다 그러잖아요. 믿고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믿고 순종이 하나의 이게 패키지인데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믿는 건데,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지지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건데, 불신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는 게 2장인데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윤리주의자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를 내세워요. 윤리를 내세운다고요. 근데 정의를 내세우고 윤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특징이 뭐죠? 치열하게 남 비판해요. 그죠? 남 비판하는 걸로 그냥 먹고 살아요. 그걸로 먹고 산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 비판하는 거의 특징이 뭐죠? 자기 판단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남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거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되는 거고 이 정도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윤리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동기화시키니 그거 망하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은 그게 선악과라는 걸 깨닫겠죠. 선악과가 뭐예요? 자기가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 자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죄잖아요. 이게 원죄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광명한 천사같이 보이지만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회정의를 많이 외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더하죠. 그래서 내로남불 뭐 어떤 사람은 성을 붙여서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윤리주의자들 보면은 사실 그 나중에 보면 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걸로는 동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거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거짓말은 못 참습니다. 남의 비리는 못 견딥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도 더한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으면은 윤리주의자, 예수님 없는 윤리주의자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간은 콧방귀 켜야 돼요. 아이고 저것도 썩어 문도질 놈인데 아직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속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윤리주의자들의 얘기들에 안 속는다고. 저것도 죄인이거든요. 지독한 죄인이거든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곧 터질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 판단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에다가 목걸이 같이 녹음기 매달고 다녀야 된다고. 자기가 말한 걸 가지고 자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에 다 맞을 사람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윤리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동기화 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고 의의 정가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능력의 정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해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럼 약간의 이제 딜레마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면 세상에 이게 문제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너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티를 빼줄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뭘 보는 거예요? 내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게. 그죠? 그래서 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 들보가 있거든요. 내 들보부터 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선한 사람이잖아요. 남의 문제만 지적하잖아.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보고 이 거울이죠. 내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정죄로 안 나가겠죠. 회개로 나간다고. 너의 죄 그러지 않냐고.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바라보고 아파하지 그걸로 막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먼저의 원리.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걸레 들어야 돼. 걸레는 행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가 막 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은 쓰레기를 왜 버릴까? 논문 쓴다고 쓰레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는 자를 비판한다. 비판으로 쓰레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는 자는 내가 고발할 거야. 고발로 쓰레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더럽습니다. 논문을 써도 더럽고 비판을 해도 더럽고 고발을 해도 더럽고. 그러니까 언제 쓰레기가 없어지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쓰레기를 보면 논문 쓰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걸레 들고 닦아 버리는 거예요. 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쭉 보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지 말고 걸레 들고 다니면서 내가 닦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아 저거 언제 고쳐? 못 고쳐요. 불법 주차하는 사람 맨날 불법 주차하고요. 지각하는 사람 맨날 지각하고요. 맨날 이렇게 그 선교 같은 데 갈 때도 이불 안 갖고 오는 이불 안 갖고 오고요. 맨날 빌려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칫솔도 안 갖고 오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럼 맨날 빌려달래. 그러면 그런 반푼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더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약 많이 갖고 다녀요. 우리 박지현 자매가 좋아가지고 왕창 들고 다녀요. 그래서 나눠주고 연고 같은 것도 안 갖고 와요. 그럼 나눠주고 그거 비판할 필요 없다고요. 너는 그 약도 안 챙기냐? 너는 아픈지도 모르냐? 그 뭐 얼음 먹지 말랬더니 꼭 먹어요 얼음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사제 같은 거 들고 다니면 돼요. 그런 반푼이들이 있거든. 절대로 인간은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요.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꼭 나와요. 그런 거 줘야죠 그런 거. 걸레 들고 약 들고 다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비판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의를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고 나갈 때 예수님께로부터만 의가 나오는 거지 예수님께로만 죄사함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를 전가하고 죄를 전가시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동기화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게 됐다 그러면 신분은 의인이지만 수준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전가도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권능의 전가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권능의 그 동기화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뭐예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윤리 들고 나가고 옳은 소리 들고 나가고 도덕 들고 나가고 하면은 콧방귀 끼세요. 저건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더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복음 붙드는 거예요. 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우리가 그 하나 되고 정가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 동기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 그거 붙드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이 가스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니까 동의어가 뭐예요? 나의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나의 구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 같은 거 보면요. 나의 복음. 동의어가 나의 예수님 또는 나의 구주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구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동기화 돼가지고 의인이 된 거고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은밀한 분을 심판하실 때 내 공로나 내 의 갖고는 못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된다는 건 뭐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마이 가스펠. 나의 가스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이 세이비어. 내 구세주가 있는 거예요. 내 구주님. 주님. 마이 로드. 내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의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또 내 안에 능력도 주시고 또 내 안에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동기화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윤리 갖고 안 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 전체적으로 세 번째죠. 종교인의 죄죠. 17절부터 29절까지. 복음 없는 종교,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 이걸로 우리가 의도 이루지 못하고 죄사함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종교, 이게 뭐죠? 거칠해, 형식 이런 거죠. 놀라운 게 유태인들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종교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니 글쎄 그 종교 규례를 4,000년을 지킨다니까요.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4,00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그거 다 지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동기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없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불교 스님은 20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대. 그거 어떻게 앉아서 주무시지? 그죠? 그 가능한가? 이거 또 앉아서 주무시다가 누워 자다가 깰 때만 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분이 의를 이룰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잠 안 잤을 뿐이에요. 앉아서. 이걸 뭐라 그러죠? 뭐 너무 어르니까 개고생 그러긴 뭐하지만 개 비슷한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요, 유태인들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라 그래. 사탄의 회. 이 종교를 표방해 가지고 이걸로 의가 있고 이걸로 죄사함이 있다고 나오는 것들은 다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종교. 그걸로는 절대 우리 의도 이루지 못하고 능력도 이루지 못하고 죄사함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보니까 사탄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두 가지예요. 정치와 종교예요. 사탄은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교묘히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들 보면요, 이게 가장 뜨거운 게 정치적 열광주의자들이죠. 뭐 무슨 빠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한번 정치에 빠지면 뭐 난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는 열정, 목숨 걸고 따른다고. 또 이슬람 같은 거 보세요.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 막 뭐 폭탄 테러하고 자살 테러하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열광적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 안에 구원도 없고 의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정치도 목숨 걸고 하고 종교도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거는 거에는 목숨 걸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순교자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지도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구원받는지 지도를 주셨는데 지도는 보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 그대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건데 지도를 뚫뚫뚫 말아가지고 종이 지팡이를 만들었어. 그렇게 더듬더듬거리고 가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좋은 지팡이를 주신 거야. 넌 지팡이도 없지? 아니 말씀을 지팡이로 쓰는 바보가 있어요. 말씀은 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고 말씀이 해석될 때죠. 해석되고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살 길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를 표방하지만 예수님 없는 종교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같이 뭐 핍박자고 포행자고 회방자였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전가돼 버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식간에 의인이 돼 버렸어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죠. 내가 한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 100%. 그러면 또 다른 많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야, 너도 그 삽질하지 말고 그 헛된 짓 하지 말고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약에는 선교가 없는 자는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8절 보면요. 뒷부분에
아픈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그 다음입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나 보세요. 이방인들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안 가잖아요. 그리고 땅의 구원을 베풀지도 않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럼 종교만 믿는 사람, 예수 없는 종교만 믿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열방으로 왜 못 가죠?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내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 쓰는 거야. 자기, 나. 자기 공로를 위해서. 자기를 세워나가는 거. 그러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사나. 어떻게 하면 종교인 척 하나.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에너지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순식간에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에너지 가지고 할 일이 뭐예요? 아까도 휴대폰 얘기했잖아요. 만약 휴대폰을 갖다가 하나씩 다 손으로 써가지고 옮긴다고 생각해봐요. 원시적인 부시자는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있는 자료가 뭐 한 100기가쯤 되는 걸 손으로 다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걸 그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뭐 파일 하나를 카피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씩 카피한다 그러면 파일이 뭐 수만 개쯤 된다 그러면 그거 언제 다 해요 그거. 사진이 하나의 파일 아니에요. 그걸 다 한다 그러면 언제 다 해 그걸. 그 삽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복음 믿고 옆에 갖다 놓고 동기화만 시키면 1시간 내로 싹 다 옮겨간대. 이 동기화 된대. 내가 그렇게 해서 동기화 됐어. 죄가 전가돼 버렸고 내가 의가 전가돼 버렸어. 그럼 나머지 에너지 갖고 할 일이 뭐예요? 그런 바보짓 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굿뉴스를 전파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노트북에 가서 아이튠 들어가가지고 뭐 카페에다가 잘못 눌러서 다 지워지고 그런 바보짓 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폰 안 쓰세요? 그거 모르면 그러잖아요. 얘네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이클라우드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그것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요? 야, 복음이 뭔지 알아?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동기하겠습니까? 아멘 하기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야. 그거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빚진 자죠. 빚진 자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보짓 하는 사람에게 그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꼴 좋다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려줘야죠.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 옆에 가지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동기화 돼버려. 그거 하는 일에 힘을 다 기울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죄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게 뭐라고? 종교로 속여요. 유대인들 실상은 사탄의 회래요. 사기 중에 최고 사기, 돈 사기야 뭐 돈밖에 더 잃어버려요. 근데 종교적 사기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들 종교적 사기 칠 수 있다고. 종교적 사기가 뭡니까? 예수 없는 종교예요. 복음 없는 예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다. 예수 외에는 그죠? 우리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 그런 거 이거 껍데기만 믿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 진짜 믿음은 이 내면적,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28, 2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이렇게 보면 다시 이해가 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거 뭐예요? 믿음이 스위치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동기화시키겠습니까? 아멘 하고 누르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가 전가가 된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받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화가 여기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죄의 정가, 의의 정가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정가, 생명의 정가. 그럼 병도 나아요. 내일은 우리 질병 놓고 기도할 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그 죽음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동기화. 어떤 때는 능력의 동기화. 예수님께서 의와 죄의 정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기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살 뺐죠. 수요일에도. 니네들이 복음 가지고 진짜 동기화가 이루어진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딴 거 체크 안 하고 딱 하나 체크할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뭘 보겠다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 뭐예요? 성능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동기화가 됐다 그래? 근데 예수님으로 동기화가 됐다고? 그럼 가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능력을 체크해 볼게. 아, 동기화가 됐네. 근데 말로는 동기화가 됐다 그러는데 가보니까 능력이 없어. 성능이 개판이야. 뭔 놈의 동기화냐 임마. 네 자신을 동기화시키지 않았으면 윤리를 동기화시키고 딴 사람을 동기화시킨 거지. 이게 예수님 동기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요, 복음 증거하지 않냐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기 집단이에요. 사기 집단. 예수님 말고는 동기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자꾸 사람이 나섰다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게 동기화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고난 속에 빠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왜 씨 뿌리고 물 준 사람 따라가서 동기화시키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되고요. 교회는 무조건 예수 외쳐야 되고요. 교회는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뭐 내일 3장에 나가면 또 무슨 얘기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동기화돼야 된다. 내일도 똑같은 얘기겠죠? 이거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사실 로마서 8장까지가 계속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그죠? 아담의 예를 들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예를 들고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명확히 알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려 있는 사람, 뭐 쉽게 얘기하면 중독이죠.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둬 가지고 괴롭히는 인상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복음을 붙들고 동기화시키면요,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리고 의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동기화의 핵심이죠.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고 누가 동기화됐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예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완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동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인간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모든 걸 받는 거예요. 그걸 요즘 용어로 하면 동기화시키는 거라고. 의도 동기화되고 죄사함도 동기화돼 버리고 능력도 동기화되고 생명도 동기화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사랑도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십자가 붙드는 종이 이루어갑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